네,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점점 해제되고 있죠. 이제 실외 마스크도 이제 해제가 되고요. 저희 오늘부터는 점심 식사를 저희가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다시 원상대로 회복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도 여러 가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이 침체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침체된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코로나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완공하자마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성전을 완공하자마자 첫 솔로몬의 행보가 뭐였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지금 다윗의 장막에 안치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완공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부터 그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약궤에 대한 설교를 종종 계속 자주 했었고, 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막론 같은 거 할 때 언약궤의 상징성 같은 것들을 풀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 언약궤에 직접적으로 임하셨고, 거기서 모세를 대면하셨고, 또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또 이후에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백성들과 소통을 하셨던 것이 바로 그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어떻죠? 전쟁에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쟁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노예 출신이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라를 건국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짓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이 누구를 위한 곳이죠?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곳인가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전이 교회가 나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를 위한 곳이 아니라 성전은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곳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애초에 건축한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좋게 지어드리고 싶다고 해서 다윗이 그 성전을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성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심, 임재가 성전에 없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는요,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로 모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지만 그냥 종교생활 투성인 거예요.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조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삶 가운데는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요, 돈벌이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거기에 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교제를 목적으로, 기타 등등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와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예수님이 없고 정작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껍데기뿐인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교회가 많아질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것들로부터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죠. 찐빵을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텁텁하고 맛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당사자, 교회가, 예배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예배, 당사자 없는 예배,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친구들끼리 단체 카톡을 만들잖아요. 한 5-6명이 모여있는 카톡방에서 어떤 한 친구가 생일이어서 그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이 단체 카톡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민이라는 사람의 생일인가 봐요. 영민아 생일 축하한다 이러고 생일 축하하는 이모티콘을 보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영민성 생일 축하해. 그리고 영민아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보내고, 또 다음 장 영민아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우리랑 한잔 해야지. 뭐 우덜이 쏘는 거요? 우리가 쏘는 거냐? 우덜이 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그 영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같이 한턱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살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우리가 산대. 그러면서 또 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되게 진지하게, 영민아 내가 매번 장난치고 못되게 굴어도 너 되게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요. 이월 나랑 친구해줘서 고마워 영민아. 고맙다 고영민. 아유 훈훈하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밑에 글 보이세요? 한민주님이 영민님을 초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민이가 요 카톡에 없었던 거예요. 영민이 없이, 당사자 없이 자기들끼리 영민아 축하해. 영민아 우리 내가 한턱 쏠게. 당사자 없이. 그러니까 얘들아 영민이 없었다 지금. 당사자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생일 축하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으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당사자 없이 우리끼리 죽치고 방구치고 그냥 뭐 그냥 다 막 축하하고 그냥 우리끼리만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있는, 하나님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솔로몬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는 온 백성을 함께 모아서 성전이 완공된 것과 언약궤가 그 성전에 들어오게 되는 특별 제사, 특별 성전 완공 예배를 지금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새로운 성전의 지성소 안에 들여다 놓을 때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의 소리를 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백성들이, 또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여서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질적인 눈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있죠. 성전이 지금은 완공됐지만 처음에 출애굽시기에 성막이 완공됐을 때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충만하게 임하는데 거기에 뭐가 덮였다? 구름이 덮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덮임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하나님의 임하심이 실질적으로 그 성막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 성전의 완공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솔로몬의 성전을 채웠는데 거기서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그 자리를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내가 막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그 공간에 있는 모두가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동일하게 느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하심. 여러분 저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몇 번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일하게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여기에 갑자기 혜원이가 들어와서 가운데에서 지금 뭐 여기 가운데로 오지 않아도 혜원이가 들어오기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혜원이가 뒤에서 걸어 다니는 소리,
뭐 엄마 찾는 소리. 혜원이의 존재 자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의식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의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많은 순간들 중에 한 번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채플 시간에 굉장히 이런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하심이 뭐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옆에 저희 학교에 이제 종합대학교여서 신학대학일 뿐만 아니라 운동 선수들도 있었어요. 농구 선수, 뭐 골프 선수, 뭐 수영 선수, 축구 선수, 이런 운동 선수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를 위해서 운동하는 운동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채플 드릴 때 보통 자거든요. 하고 막 코 골면서 막 이렇게 막 자는데, 한 번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코 골면서 자던 애가, 그리고 그러니까 뭐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에요. 설교하시는 분이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더라고요. 그리고 막 소름 돋았다고, 자기 지금 무슨 일이냐고 막 물어볼 정도로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눈으로 계시받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갈망하는데 아직 제가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도 다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또 이 성전에서 그런 강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은 이런 강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또 우리 교회와 이 예배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구름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예배하라. 우리는 말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 시도를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말씀의 근거에서 율법에 나온 대로 옮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옮겼죠? 원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은 좋았어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마음, 다 좋은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다윗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모아서 이런 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언약궤를 가져오다 사람들이 죽고 막 난리가 나죠. 왜?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실패를 잘 너무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여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자 2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뭐라고 이야기하죠? 메어 올리고자 하였다. 처음에 애초에 이 메어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인들, 합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궤를 맸습니다. 5절에 또 이야기하죠. 궤와 회막의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또 얘기하죠. 자, 그리고 뭐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맸다라는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에 여러 번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말씀대로 지금 제사하고 있으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 방식,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배하려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주일 하루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뭐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주일 예배 정도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가 뭐 하루에 몇 번 있잖아요. 새벽에 6시에 예배드려, 9시에 예배드려, 11시에 예배드려, 2시에 이제 또 저희 뭐 그런 열린 예배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그런 자기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올 수 있는 예배, 그리고 하물며 그래도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를 해요? 온라인 방송을 하잖아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뭐 등록하신 성도님인데 못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늘 출석 체크를 해달라고 성함을 남겨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채팅창에 쳐요.
혹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성도님이신데 출석 체크를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성함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일 성수를 이분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왜? 내 멋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받는 예배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편하게 그냥 뭐 은혜 누리고 그냥 감동되고 그냥 편하게 그냥 먹을 거 먹고 그냥 오고, 그런 내가 받는 내 중심이 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받기도 하지만 우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기쁨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받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요즘 흔해진 네 방식의 예배가 뭐가 있냐면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아예 성전에 갈 여건이 안 돼서 어쩌다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판단과 생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배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왕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나의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내 방식, 내 판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말씀대로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또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사울에게 진노하시게 되고 결국 사울이 버려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말씀대로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 멋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멋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대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말씀대로 예배하는지 아세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몰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영적인 보호자인 목자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제사장이 모든 규례를 연구하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그 규례대로 제사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희 사역자들이 어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 사소한 거 하나조차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다 어떤 이런 기도와 생각과 신학적인 그런 생각과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친한 동생을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신실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 그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대요. 그런 지 지금 꽤 됐대요. 코로나 뭐 터진 지 한 3년 정도 교회를 출석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좋은 큰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게 좀 장황하게 하면서 이제 설명했어요. 이제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너를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목자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그런 제사장, 또 신약에서 어떻습니까?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목사들이 세워졌잖아요.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들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끄는 역할이에요. 그럼 양의 역할은 뭡니까? 그럼 목자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등록하지 않았다? 내가 목자로 생각하는 목사님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저희 교인들 명단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때로는 나누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도 그래서 너도 영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을 찾아서 좀 가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근데 영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목자가 없어. 이 친구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일반 평신도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 그리고 진짜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전에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받은 것에 대한 영적인 어떤 존경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그 다른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 마음의 어떤 실망감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가 생각해도 많은 정말 교회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없는, 당사자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목사님이 있는 것처럼 이 친구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김경래 목사님처럼 영역 있고 말씀에 깊이 있는 목자를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 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영권이 있는 분들은 보통 말씀이 없어요. 저희 기도원 집회 간혹가다 오시는 목사님들 잘 보세요. 막 이렇게 불러불러 하면서 막 신유기도 하시는데 성경 구절 읽고 그 내용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간증만 드립다 하다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주여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희 목사님 어떠세요? 영권은 영권대로 있죠. 말씀은 말씀대로 강력하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가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불로만 하는 사람들, 말씀도 없이 그냥 생활하고 아까 이야기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이단에 빠진다던가 신비주의로 가던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목사님은 영권과 말씀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목사님 밑에서 자란 저 역시도 영권과 말씀으로 또 저도 사역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목자를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물론 얼마 안 되지만 제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사역, 전도사부터 이제 목사까지 지금 사역을 해나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보면 참 그 영적인 권위를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와주는 양들도 있는 반면에 진짜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양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니까 그 양을 위해 기도하면서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할 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낌없이 드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드리고 싶지 않아서 한 분만 지금 읽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하려면 아낌없이 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을 비롯한 온 회중이 이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 가져온 제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결혼을 좀 늦게 해요. 제 친구들을 봐도 제가 30대 중반인데 결혼한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안 한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이 늦어질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어떤 결혼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혼 준비라고 하면 어떤 집도 준비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여자를 데려오려면 자기가 좀 가진 능력도 있어야 되고 모은 돈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을 이 사회 구조가 준비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아무래도 힘들게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모은 돈으로 이렇게 뭐 결혼식을 한다던가 하는 거는 뭐 꿈도 꿀 수 없었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여기도 자녀들 이미 결혼시키신 분들 계시죠. 네, 자녀 한 명 결혼시킬 때마다 등골이 하나씩 휘시죠. 네.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3명 있고 4명 있으신 분들은 냈다 보내고 나면 아주 허리가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만큼 모아놓은 돈이 다 그냥 아이고 노후해야 되는데 내 돈 다 어디 갔나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부모님의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냥 두 손 두 팔 그냥 다 뻗고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시는 도움만 받아서 그냥 결혼식만 그냥 낼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뭐라도 제 아내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니까. 제가 20대 때부터 차곡차곡 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어요. 뭐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제 전부인 그런 돈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전부를 제가 사용을 해서 그 돈을 제가 적금을 들은 거를 해지를 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를 해서 저희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 다이아몬드가 싸요. 한국에 비해서 정말 몇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꿈도 못 꿀 만한 그런 다이아몬드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점심에 저희 사모 오면은 잠깐 사모님 손 좀 보여주세요 하고 구경하세요. 아주 반짝반짝거리고요. 아 진짜 예뻐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그냥 일반 그런 보석이랑 차원이 달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모은 돈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몇 년이 걸렸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도 아낌없이 그냥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내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아낌없이 또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아멘이 쏙 들어갔네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의 기쁨보다는 부담감이나 형식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봉헌하실 때 기쁨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드리고 계세요? 예물을 잘 준비해서 미리 저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들 늘 새 돈 성경책 여기 뒤에 있던 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끔 제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5,000원짜리 하나 빼먹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예물 하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드렸었던 우리의 그 마음 다 어디에 갔습니까? 이제는 형식상 눈치 보여서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비단 재정, 헌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헌신, 여러분 아낌없이 또 기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었던 이 제물인 양과 소에는요, 단순히 그냥 어떤 그런 재정적인 것의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이 제물의 이것도 말씀의 그 규례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 양이나 아무 소나 갖고 와서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려면요, 흠없고 깨끗한 동물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처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 뭐 요즘 말로 우리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탈모 오잖아요. 동물들도 군데군데 듬성듬성 털이 빠질 때가 있는데 뭐 어디 털이 빠졌다던가 어디 뭐 장애가 있다라던가 더러움을 탔다라던가 그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거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흠없고 깨끗한 양과 소만 가져와서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만 사는 사람이 뭐였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말고 어디 멀리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하고 양 미리 몇 마리 예비로 깨끗하고 흠없는 거 가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데려가다가 뭐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리 며칠 전부터 제물을 준비하고 고르고 또 그걸 조심조심 달래면서 데려와서 드리는 그 모든 행위와 시간과 노고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돈으로 사서 그냥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헌신. 여러분, 주님 앞에 시간과 헌신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헌금했으니 됐지 뭐 이런 생각이세요?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어떤 헌신과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에 사역했을 때 교회에 늘 머리
속에 남아있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한 85세 정도 되시는데 그때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그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밥을 아침 식사를 전 교인이 같이 먹었거든요. 그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새벽 예배 오는 인원이 뭐 꽤 많아요. 100명이 넘어가요. 막 그릇이 수도 없이 쌓이죠. 근데 이 85세 되신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게 없다고 매주 토요일마다 전담으로 맡아서 그 설거지를 하셨어요.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너무 그게 기쁘대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내 예배 시간이래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40대 어떤 집사님은요,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제가 주보라도 접고 싶습니다. 당시 저희가 주보를 1,500장 뽑았는데 그걸 토요일마다 오셔서 그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선 맞춰서 열심히 자기 사명으로 열고 접으시던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을 향한 시간과 헌신, 나의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한 청년한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너의 마음을 담아서 좀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 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 읽어주면서 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너의 그 헌신으로 좀 나아가지 않겠냐.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일주일 내내 뭐 새벽 예배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 하나님 앞에 아직은 또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드린다라는 게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저는 제 시간에 더 그냥 일을 하고 돈 더 벌고 차라리 쉬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섬기기 위해 나의 몸으로, 나의 시간으로 더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시간인데 내가 아까워서, 내가 드리는 이 봉사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내어드리기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2년여 만에 저희가 어떤 점심 친교를 시작하게 되었죠. 훨씬 줄어든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들 수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자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아이고 내가 집에서도 살림 안 한 지가 한참인데 왜 교회까지 와서 이걸 해야 된대? 아이고 내가 토요일에 얼마나 바쁜데 걸핏하면 교회 와서 봉사하라 그러네. 아이고 뭔 밥이요, 밥은 그냥 집에나 싸게 갈 것이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에 나와서 또 주일에 좀 더 일찍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삶을 나누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그 시간 역시 주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여러분,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 순간조차도 예배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자기의 시간과 재정과 헌신을 내어드렸을 때 그 자리가 기쁨의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기쁨으로 또 그의 놀라운 영광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함께 한 마음으로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딱딱하고 생기 없고 뭐 죽어있는 그런 교회, 형식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 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헌신도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하려면 세 번째,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아오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함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여놓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처음에 제단이 있고 이 물두멍을 이제 건너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는 이제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져 있고 지금 그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 홀리 오브 홀리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그 언약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언약궤를 보게 되면요, 언약궤 끝에 이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긴 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사진에서는 좀 짧게 나왔는데 이 솔로몬 이 시대 때는요, 이 채가요 요거보다 훨씬 길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몇 명이 맸었던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매기를 위해서인지 이 채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옴으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에서는 그 원래 가리워 있어서 언약궤 자체는 못 보지만 지성소 그 밖에 성소 앞쪽에서는 그 채 끝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채 언약궤의 일부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 볼 수 있었던 실질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있는 그 언약궤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장막 틈으로 그 채의 끝이나마 엿볼 수 있었고 맛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 10절 한번 보세요. 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죠. 여러분 이 돌판이 뭐죠? 네, 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 중 하나,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채 끝으로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하십니까? 주일에 그냥 이 시간에만 나와서 말씀 듣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그냥 일주일에 이 한 시간만 경험하시겠어요? 더 말씀의 자리로 영광을 더 경험하기 위해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 말씀을 깊이 나누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 예배 말씀 나눔 모임을 점심 이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실질적인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또 내가 힘써서 노력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은 무엇인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함께 영적인 동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새가족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면 새가족 교육할 때 제가 꼭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이등병이요 혼자 총 들고 적군으로 막 뛰어나가요. 그랬더니 뒤에서 이야기해요. 김이병 안 돼, 돌아와. 혼자 뭐 하는 거야,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우리 동산교회는 여러분에게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제가 새가족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내가 혼자 각계전투하는 모습밖에 없다라면 저는 새가족에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함께 말씀과 고민을 나누며 내 삶을 나누며 같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 그 끝자락이라도 볼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가는 그런 모임.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귀찮은데 뭘 오라 그러네.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그런 공동체와 그런 모임을 만들어 주시기를,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하기 위한 부분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반열대로 하지 아니었다라는 것은 순서대로 하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자기가 제사를 섬기는 순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번에 해당되는 제사장들만 본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 앞에 나와서 제사를 섬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은요, 모든 제사장들이 순서에 상관없이 모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그리고서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자, 지금 그러니까 악기 연주를 당담하는 찬양팀,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역시 준비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 이목을 끈 부분이 있어요. 자, 13절 보세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자,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당담하는 제사장 상당히 많은 인원들, 그리고 악기 연주를 당담하는 레위 지파 상당히 많은 인원들, 그리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주는 나팔 부는 제사장 아까 몇 명이라고요? 12절에 120명. 자, 그러면 지금 최소 지금 한 2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최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지금 성전에 모여 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건 다시 13절로 돌아가서 뭐냐면, 이 사람들, 나팔 부는 사람들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n unison when the trumpeters and the singers were to make themselves heard with one voice to praise and to glorify the Lord. 유니즌이라고 하면 어떤 동시에 나는 소리, 동음, 화합, 일치라는 뜻도 있는데 동시에 나는 소리를 뜻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소리를 유니즌으로 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With one voice.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시 저를 보시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들으셨죠? 다 저희 지금 여기에 뭐 몇 명 있나요? 지금 한 30명 있나요? 자, 30명이 모여서도 일제히 소리를 내지 못해요. 유니즌이 되지 못해요. 근데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이 일제히 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찬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케스트라 공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음대를 다닐 때 오케스트라에서 저도 연주를 했었거든요. 저희 오케스트라에는 한 50명 정도 있었는데, 지휘자가 이렇게 하고 저희가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지휘자의 지휘를 맞춰서 손을 들 때 저희가 동시에 소리를 딱 낼 때 그 웅장함이 쫙 이렇게 퍼져요. 하물며 지금 이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는 어땠을까요? 이들이 일제히 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일 때, 같은 마음일 때 수백 명의 사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일제히 유니즌,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후반부에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으며,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을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제사를 집전할 수도, 찬양을 드릴 수도, 나팔을 불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었다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좀 그런 갈망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중에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동산교회, 이 겟세마네 기도원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전국에 정말 소문이 났었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정말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제가 이 겟세마네 기도원에 또 동산교회 와서 사역하고 있다고 하니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 겟세마네 기도원이요, 한때 대단했었죠. 아, 동산교회요, 한때 엄청났었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때는. 그럼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전율이 도를 정도로 서 있기 힘들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한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 말,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임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한 교회가 되어서 나아가야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이 있습니까?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뭔가를 하고자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불평의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점심 식사, 식당 동사, 오후에 말씀 모임.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것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십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저희 동산교회, 또 겟세마네 기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미국에서 큰 교회에 있었고 정말 사역 저 잘하고 있었어요. 저희 사모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행하실 일을 저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삶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함께 저 혼자 그것들을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에 임할 교회를 같이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먼저 그걸 경험하고 내 안에 진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경험하고 이 자리에 가득하다라면, 여러분, 이 자리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내가 전도하기가 껄끄럽고 동산교회 다닌다고 때로는 얘기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왜 얘기를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하면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종교생활만,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올 때 우리는 준비된 예복을 입고 있는가? 왕이 올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왕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예배를 만들기 위해 저는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제 확신이 있어요. 이 자리가 변화되고 목천읍이 변화되고 천안시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저는 정말 온 열방 가운데 저희 이 동산교회에서의 사역이 영향을 끼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해외에서 훈련시키셨잖아요, 오랫동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그런 교회, 그런 예배의 자리,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해서 한 마음으로 그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